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좋네요. 저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보고 미션홈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 시간도 못 자고 지금 바로 여러분을 이렇게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40일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한 가지는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40일 집중훈련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한 구절을 여러분이 이번 한 40일 동안 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40일간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물론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40일간 물론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이고 로마가 일어나 핍박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간 함께 계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5가지를 말씀하셨을 거다.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제가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해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째로요 그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기존 신자 종교인들 예를 들면 성경책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 저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글로바라고.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 세 여자가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이제 장사 지내러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분을 마리아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래가 달려와가지고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달려가서 봤는데 빈 무덤이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도 보니까 무덤에 보니까 빈 무덤이거든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 줄 압니까? 빈 무덤인 걸 보고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일을 들은 두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빈 무덤이더라 라는 소리를 들은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는데 빈무덤이라 하더라 하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걸을 가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홀연한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지금 일어나서 소문난 일을 모르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날 걸 몰랐냐. 그러시다가 이제 마을에 도착했는데 예수님 더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둘이가 강건해서 함께 머물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면서 주시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좀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 이 일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기존 신자들이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믿지 않고 있고, 그 사실을 현장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뭘 전혀 못 누리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발견. 여러분 교회 다니셔 보셨지요? 또 기존 신자들도 계시지요? 또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난 기존 신자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거의 못 만났을 겁니다.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신비주의,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 율법주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취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안 믿고,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속으로 전혀 인도를 못 받죠. 문제와 사건에 매여 가지고 거의 다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 그 말은 현장에서 전혀 정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체험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를 실제로 살려야 된다. 기존 신자를.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간 말씀하신 중에 저는 이 이야기를 불미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종교인들, 기존 신자 전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못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도 못하고 있고, 전도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불신자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3단체, 이 3단체가 일어나 가지고, 물론 유대인,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 이야기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3단체가 일어나 가지고 진짜 불신자를 멸망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것을, 특히
틀린 치유 방법으로 불신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는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당차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무슨 말이냐? 세상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속에 빠질 것이다.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특히 영적 문제 속에 마음의 병으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아직은 정신 문제, 이거를 기존 교인들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이런 앞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갈급한 마음을 파고들 것이다. 이래가지고 기운동, 명상운동, 다른 초능력 운동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이다. 분명히 저는 이야기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요, 이 친구는 술만 먹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했던 그 마약 선 달아요. 선을 달아요. 술만 챘다 자기도 모르게 전화질 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상선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마약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사단에게 잡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마음의 병, 우울증, 정신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 올 겁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술만 채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 살아온 삶의 습관과 상처와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잡혀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여기.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전혀 기존 신자나 기존 교회가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간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개인들의 모습도 봐야 되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모습을 정말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세상 문제도 제대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문제가 보일 거고, 여러분의 아내 문제가 보일 거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같은 문제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싸우지 않고, 여러분 아내와 싸우지 않고, 여러분 자녀와 싸우지 않고, 여러분 흑암 세력과 싸우게 될 겁니다. 흑암 세력. 제가 물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진 말이나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어려움 당한 친구도 있겠죠. 제가 어려움 당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어렵게 만들고 네가 오늘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자꾸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갈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겠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보고 계시겠냐? 또 가만히 계시겠냐? 또 가만히 계실 때는 더 중요한 부분의 문제를 갖고 계시는 거겠냐?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을 아십니까? 태풍이 불기 전에 고요한 거,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안심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과 계획 안 맞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안 놔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떨 때는 직접 손 안 댑니다. 여러분이 겨우 때리면 콧대나 부르고 뭐 어떻게 보면 이빨도 일안치고 하지만 하나님 이름 손대버리면 여러분 작살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제 말. 영적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 정신병, 우울증 이래 가지고 와지는 게 결국은 마약에다가 알코올에다가 도박에다가 음란에다가 폭력에다가 여러 가지 자살에다가 살인에다가 심각한 문제가 계속 옵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기존 교회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분명히 저는 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존 교회. 그 말은 복음 없는 기존 교인. 그리고 세상, 불신자 앞으로 어떻게 멸망받을 것인지,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악해질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유 이야기하셨겠죠. 거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세 번째가 문화란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렘넌트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사단이 문화란 걸 가지고 렘넌트를 완전히 타락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기존 교인이 복음 없으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실제로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결국은 영적 문제와 가문으로 와지는 개인의 영적 문제를 견디지를 못하고 이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죽어가는 거죠. 세상. 이러더니 당연히 가문 배경이 있잖아요. 가문 배경. 그 가문 배경 속에 어릴 때부터 그 가문, 특히 부모로부터 그 가정 환경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겠죠. 상처. 이 상처로 말미암아 상한 감정이 있겠죠. 여기에서 자꾸만 뭔가에 집착되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잠을 안 자고 그냥 여러분이 견딘다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속에서 타락할 때 밤새도록 고스톱 치면은요 그 악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하루 같은 자리에서 이틀간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가겠습니까? 술 계속 먹고. 그거 완전히 악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악령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제가 잠 한숨 안 잤는데. 물론 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가서 또 잘 수도 있겠죠. 자고 안 자고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잠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뭐 지금까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던 부분인데 오늘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집중훈련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조금 깊이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런 중에 제 마음에 5가지가 딱 정리가 됐어요. 5가지. 그게 이제 이거요. 여기에서 이제 뭐냐, 영적 존재, 영적 문제가 이제 뭐냐, 애들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속에서 가문 배경 속에서 뭐냐, 이 애들의 성장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이 애들이 자꾸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기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문화를 정복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문화를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을 줬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냐 세상 문화 속에 완전히 뭐냐 기존 신자가 빠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그 속에서 성장하는 렘넌트들이 뭐냐 흑암 문화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려요. 흑암 문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려는 건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비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볼 때는 자녀를 제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눈앞에 비치는 모습이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진정한 부분의 문제를 잘 모르잖아요. 이미 중학교만 돼버리면 다 숨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돼버리면 이미 덜수 뭐냐 체질 딱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이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냐 요 3가지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4번째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뭐냐 너희들을 불렀고 너희들을 통해서 뭐냐 현장에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뭐냐 제자 삼아라. 제자를 뭐냐 예비해놨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이야기. 이 이야기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제자 하나를 만나거나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은 이걸 가르쳐줘야 되고 이걸 보여줘야 돼요.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집중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제자다 싶을 때는 여러분이 뭐냐 이걸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뭐냐 복음 없는 교회, 교회당은 숲을 이루고 있는데 현장은 복음을 못 듣고 있다. 그리고 진짜 교인들이 뭐냐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뭐냐 기존 신자 말고 불신자가 완전히 어떻게 죽어 있고 죽어가는가를.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을 겁니다. 너희는 가서 현장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뭔 이야기 하시겠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는 왜 생각하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일간 이야기 하셨을 것 같지요?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거라고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이야기 하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특히 뭐냐? 개인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저녁 시간. 그리고 이제 뭐냐? 아침 시간. 오후 시간. 정말로 뭐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래서 뭐냐? 24시 기도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성령 충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속으로 40일만 집중하면은 분명히 결과가 오겠죠. 분명히 결과가. 분명한 결과가 오는데 특히 뭐냐?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경제가 다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속으로 쭉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지금 걸려있는 경제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 다시 말해 경제 문제가 내게 반복적으로 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고 그 부분이 치유되지는 순간에 어느 날 없어져 있을 겁니다. 경제 문제. 그 말은 이 속으로 집중할 수가 없도록 눈에 안 보는 사단이 방해한다는 말이죠.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만 사단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만들고요 쓸데없는 거에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냐 이 모든 것 다 해결하고 모든 것 다 포함되는 이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분 계속 방해하겠죠. 근데 솔직한 말로요 제가 이 속으로 좀 집중했는데요 제 지난날 불신자 때 성령 인도 못 받음으로 말며 와졌던 지난날의 관계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이요 다 정리해버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속으로 집중되지 간다. 솔직한 말로 세상 친구들 옛날에 놀던 친구들하고 원리 가지고 함께 같이 그거 안 될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를 이 집중이라는 속으로 들어간 중에 뭐냐 참 내가 그랬다기보다는 현실과 환경이 내가 그 친구들하고 원리가 놀아다닐 수 없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뭘 잘했다가 아니고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사업 부도나게 만들고 내 현실이 그때 당시에 뭐냐 장남이라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뭐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말았다. 그 친구들의 원리가 술 먹고 놀고 다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안 됐어요. 그도 모질인 인간들은 극혀도 돌아다닐 건데
저는요 그때 친구들 찾아다니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나도 모르게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막았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 어려우면은 제게 다 연락 옵니다. 그때 내가 답 줍니다. 또 저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게 새로운 만남을요, 새로운 만남,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해서 예비된 새로운 만남들이, 새로운 인간관계가 내 형성이 돼요. 새로운. 여러분에게 이게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집중 속으로 안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몸만 와 있지 아직 생각과 마음이 안 된다. 영적 문제 보이고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해결되지고요, 그리고 뭐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만남이 여러분, 자, 새로운 만남, 인맥, 혈연, 지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만남들이 쫙 와요. 축복의 만남들. 그래서 뭐냐, 지난날 여러분과 관계됐던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지만은 그거 살리기 전에 뭐냐, 여러분이 먼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건강 지키려고 예전에 운동하고 막 이렇게 사도 그게 안 되는데 이 속으로 쭉 다 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건강이 어느 날 다 회복됩니다. 진짜. 뭐 저를 보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갈수록 젊어진다면서. 뭐 스타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육신적인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계획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하면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시고 지키실 것도 내가 확신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40일간 실질적으로 뭐냐, 그걸 적용시켜 주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여러분이 이미 그 축복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명한 것은 뭐냐,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을 하여금 뭐냐, 이 축복된 하나님의 방향 속으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개인마다 지금 저 친구의 시간표가 뭐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석이 보고 이번 주에 그랬습니다. 네 가계부 나한테 적어가 갖고 와요. 그 말은 뭐냐, 한석이가 미션업소 지금 학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지금 40일 집중훈련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하지만은 제가 한석이를 보는 눈은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문제, 지나온 자기의 삶의 배경 속에 지금 자기에게 있는 고민의 어떤 문제, 걸려지는 그 문제가 정말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와져 있는 뭔가 틀리게 각인된 잘못되어진 생각, 이걸로 말미암아 와진 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슴에 그렇게 팍 와닿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눈은 그래요. 머리로는 들어서 아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누구한테 한석이 이야기를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수진이한테 내가 수진이가 나한테 한석이 오빠 요즘 경제 이야기 이런 거 내가 들어가 얘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들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실제입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그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셔서 이야기하는데도 눈치를 못 채요. 눈치를 못 챘다니까요. 눈치를 못 채고 있잖아,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육신적인 지난날 과거에 어떤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이 아직도 자기에게 그게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미친 거예요. 아직도 만약에 내가 낸데 그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건 미친 인간이지. 그래요. 절대로 그게 아직까지 남은 이상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룸사롱에서 일하고 있던 애가 술 이빨 처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속이 아파가 결계거리고 있는데 그 룸사롱에 일하는 아들이 모여가 사는 집단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미션홈처럼. 거기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 애들 쉽게 말하면 빨래라든가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맡았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맡았어요. 이래가 탁 가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막 길길거리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애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복음을 들었어요. 이 애가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 애가 실제로 그 애가 복음 딱 들은 상황에서 내가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전도 훈련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가 막 내 메시지를 듣고 억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래가 제가 직접 걔가 일하는 룸사롱에도 갔어요. 목사가 전도사가 룸사롱을 가? 예, 저는 갔어요. 이래가지고 이 애가요 룸사롱에서 자기 손님들에게 복음 전해가 예수 영접하고 그랬어요. 이래가 그 애들이 모여 사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집도 보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콜에 계속 나가면 안 돼. 이 애가 예수 믿고 난데 고민이 뭐냐? 내가 2차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고민 되거든요. 고민 될까요 안 될까요? 2차 한번 나가면 20만 원 버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그걸로 명품백 들고 살았는데 갈등되거든요. 갈등 많이 됩니다. 만약에 무당하다가 만약에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정말로 결론 나쁜 사람은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이 복음받았다. 당장 현실 문제 오면은 옛날 생각납니다. 한판 두드리면 100만 원 생기는데
내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가지? 경제 고민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애를 그분에게 내한테 좀 보내라 했거든요. 내한테. 내가 얘를 직접 좀 훈련 좀 시키고 내가 이 애를 좀 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분들이 저를 쉽게 말하면 알기는 알겠는데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내게 이 애를 뭔가 못 맡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가 어떻게 하든지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 그 업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뭐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지금 뭐냐, 애 둘이 낳는데 뭐냐, 휴대폰 들고 다닐 요금 낼 돈이 없어서 휴대폰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휴대폰도 없이 살아요. 그리고 너무 영적으로 메마르고 시달려가지고 빽빽이처럼 됐어요. 전혀 사명도 없고 지가 지낸다는 그런 각오에 그런 업소에서 살았다는 걸 숨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그런 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정말로 보고 만난다면,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못 줘 그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말은 뭐 복음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한 답이 없으면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정확한 답이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서 정말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고 없으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 세상 문화 속에 여러분도 젖어서 빠져가요. 아니라고 말할 겁니까? 뭐 솔직한 말로 뭐 굳이 다락방? 막말로 뭐 다락방이나 뭐 기존 교회나 뭐 특별한 어떤 부분의 차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분이 저를 찾아왔잖아요. 찾아오면서 대구를 오면서 내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달라 할 때 보내줄 걸.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냐, 동성로에서 목회하고 개척하고 전도운동 하면서요,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뭐냐, 기생 라합, 정말로 현장에 복음 없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만 해주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와 답을 못 얻어가지고 결국 뭐냐, 세상 불신자와 함께 같이 뭐냐, 세상 문화 속에 지금 빠져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속에서 불신자와 함께 같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날 새벽기도 오다 보면은 봉고차인데 탁 들이대고 말이야, 호빠 다니는 놈들, 선수들 열대 몇이 와 모여가 다니죠. 나는 그 인간들을 탁 쳐다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조속에 어릴 때 내 같은 놈이 있을 거야. 분명히 조속에 뭐냐, 교회 다니는 집안에 애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뭐냐, 이짓하고 다니는 놈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조속에. 나는 그래 보여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저를요, 잠을 안 재우시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을 만나가 메시지 나누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잠을 안 재우고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하셨다니까요. 기도. 그 지금 제가 막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막 뮤지컬 지금 일정도 지금 잡아야 되죠.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냐, 누가 밑에서 맡아서 이거 하나 제대로 딱 행정적으로 뭔가 이걸 미리 이런 인물도 아직 없지. 내가 거의 다 결정해야 되고 내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냐, 하나님 시간표다. 이것도 지금 내가 누려야 될 시간표다. 그런다고 뭐 돈이나 많나, 뭐 돈만 많으면 뭐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뭐 돈 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돈이나 있나? 뭐. 물론 뭐 돈은 많지만은
내가 또 돈까지 다 해버리면 여러분은 뭐 있으나 말하죠. 그래서요 40일 집중 훈련, 막연히 그냥 40일 집중 훈련이니까 집중 훈련 한다, 집중 훈련 속에 와가지 마시고 정말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이번 집중 훈련 40일 동안 내게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마음에요, 그분 탁 만나가지고 이틀 전에 그분 만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안타깝다. 근데 그 전화번호 달라 했는데요, 권사님이 참 주기를 좀 끄라는 것 같아서 내가 굳이 이야기를 계속 안 했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현장에 업소에 나가요 하는 애들 많이 보는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있지. 그 일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진짜 그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맞지요, 지리 근사님?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원리가 세상 속에서 같이 헤매. 내니까 이 소리 한다. 다른 교회 목사는 자기 성도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 그래서 오늘 좀 새벽기도 좀 길었는데 한번 진짜 여러분 개인 현장을 두고요, 여러분이 40일간 집중, 그 40일 집중을 통해서 내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한번 보라니.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냐, 사도행전 2장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여러분 현장에 안 보이던 복이 보이고 답을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이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